이 세상에 있는 것들 가운데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속한 것 중에 그 무엇이나 그 누구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또한 영원한 은혜를 가져다 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 또한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한한 것일 수밖에 없고, 그 유한한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한다는 것은 사람이 유한한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랑 매 한 가지이기 때문에 부질없는 것입니다. 오직 죽음을 영원히 깨뜨리시고 죽음을 영원히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산 그 무엇이, 그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영원한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자신이 영원한 생명이신 그 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또 영원토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책임지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가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는데 죽은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리고 그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왔던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했던 말과 행동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마르다의 모습처럼 하나님 내가 잘 압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있지만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의 언행은 하나님을 결국 믿지 않는 불신자와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보시면서 오늘 말씀처럼 비통해 하시고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비통해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실 만큼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비통하거나 불쌍하다라는 그런 말을 쓰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았으면 그냥 외면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생각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비통해 하시고 불쌍해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도착했습니다. 무덤은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을 향하여서 저 돌을 옮기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 앞을 가로막고 나서면서 말합니다. 예수님,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마르다는 벌써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으니 아무리 예수님이셔도 지금은 소용이 없다라고 그렇게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그들은 3일 동안은 영원히 머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4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우리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마르다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이라곤 오직 비탄과 절망밖에 없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마르다를 향해서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난다고? 아니야. 내가 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마르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마르다에게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것이라 확언을 하십니까? 그 답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금주의 말씀에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나는 이 땅에 갇혀있는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 부활이고 생명이기에,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이 부활이요 예수님이 생명이시기에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지만 생명 되시고 부활 되시는 예수님만이 믿는 자를 영원히 살릴 수 있다라고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시체가 누워있는 그 무덤의 돌문을 열라라고 명령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탄과 절망의 상징이었던 그 무덤을 막아놓고 있는 그 돌문을 치우시고 이제 그곳을 생명과 소망의 자리로 만드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왜 주님으로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십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영원한 부활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곧 부활이요 생명이시기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구원하실 수 있고 영원토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깨닫는 그리스도인에게 우리가 절망한다거나 좌절한다거나 그저 포기한다라는 모습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비록 초기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너무나 힘든 고난과 아픔의 삶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떤 고난의 상황이라 해도 절망하거나 좌절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오직 한 가지,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절대로 해로운 것을 주실 수 없다라고, 나를 절대로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바울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주님을 향해서 무덤과도 같은 자기 마음의 돌문을 활짝 열어두고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 안에서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이 고통이 아니라 가슴 설레이는 새로운 시작이라 여기면서 그 아픔도 기쁨으로 감당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바울은 오직 소망만 넘치는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어떤 절망이나 좌절도 감내하며 사역하였습니다. 로마에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참수당하기 전까지 갇혀있던 지하 감옥이 있습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가보지 못했지만 요즘 얼마나 좋은지 유튜브에도 바울의 지하 감옥이라고 치시면 여러분도 얼마든지 그곳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계단을 따라서 지하로 내려가면 한 서너 평이나 될까요? 4-4평이나 될까요? 작은 지하 감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곳은 외부와는 완전히 차단된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약 40명에서 45명이 40명에서 45명의 죄수와 함께 그 지하 감방 속에서 갇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곳에서는 목욕이나 세수를 할 수도 없고 대소변을 가릴 수 있는 화장실도 따로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 감옥이고 생지옥이고 무덤과 같은 절망의 감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절망과 죽음의 지하 감옥 속에서 자신이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지하 감옥, 세수도 할 수 없고 화장실도 따로 없는 40명이나 사용하는 그 감옥 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으로 기록하며 말년에 기록한 서신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옥과 같은 그 지하 감옥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이런 기쁨과 평강,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가 갇혀있는 무덤 같은 감옥의 입구는 지금 비록 철문처럼 굳게 닫혀있다 할지라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을 믿었던 그 바울은 예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의 철문까지도 활짝 열고 있었기에 믿음의 고백이 가능했습니다. 그 감옥의 좁은 통로를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과 빛이 바울의 심령 속에 그 지하 감옥 속에 차고 넘쳤습니다. 지하 감옥이야말로 어머니의 뱃속과 같이 바울에게는 전혀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평강과 새로운 감사를 잉태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궁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마저도 그 영원한 생명의 빛 속에 있던 바울을 쓰러뜨리지 못했고 그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절망의 상황은 영원한 시작, 새로운 시작을 위한 소망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누가 그 지하 감옥, 좁은 세네평에 30, 40명, 40명, 45명이 들어있는 그곳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작년에 원치 않는 이 질병을 얻어서 성도님들의 근심이 되어 너무나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렇게 좀 아프고 투병도 하고 이렇게 계속 진료를 받다 보니까 말씀드리죠. 오히려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것 같다고. 오히려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신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작년 연말에 비해서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목사님 참 보기 좋다, 허우대 멀쩡하다 하시겠지만 생각보다 몸무게도 많이 빠졌고요. 병을 앓으면서 여기 교회 성도님들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걸 보면서 빨리 회복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을 살면서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가을에 그때도 참 많이 아팠던 경험이 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참 어느 날 배가 살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젊은 시절이고 또 지혜도 지식도 모자랄 때라 미련해서 한 2, 3일을 혼자 앓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의무대로 갔다가 또 국군병원으로 갔다가 이렇게 이관 하면서 검사를 했더니 군의관이 기현아 수술하자. 맹장이 다 터져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사한 그날 바로 이제 복막염 수술을 했습니다. 복막염 수술을 하고도 2주가 지났는데 계속해서 수치가 나쁘고 회복이 안 되어서 다시 일산에 있는 다른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뱃속에 또 다른 고름주머니가 찼습니다. 우유팩 하나 정도의 양이었는데 군의관께서 기현아 한 번 더 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2주 상간으로 복막염 수술을 2번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중환자실에서 이제 회복을 하는데 당시에 연세가 지긋하신 간호장교께서 한 번씩 찾아와서 위로해 주셨던 생각이 많이 나요. 지금 생각해 보면 한 50대 중반이나 후반쯤 되셨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흰머리도 많으셨고 계급은 중령이셨습니다. 당시에 할머니와 같은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여군이신데 중령까지 가면 대단한 거잖아요. 중환자실에 오셔서 위로도 해주시고 말벗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해서 참 따뜻했습니다. 중환자실에 있었지만 그래도 이 외과 수술이 움직이게 되면서 국군병원 안에 있는 교회에 가서 새벽 예배를 갔습니다. 새벽 예배를 갈 때마다 또 마치고 올 때마다 예전에 제가 공동체 연합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 찬송을 항상 불렀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하리
그 찬송이에요, 여러분. 링거를 들고 새벽 기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매일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당시 중환자실에서 링거를 맞으면서 33일을 금식했습니다. 그때도 체중이 많이 빠졌었는데 군인이었는데 초등학교 때 몸무게로 한번 돌아갔다가 다시 회복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나고 보니까 그때 그 시간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라면 너무 깊은 무덤 같은 시간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당시의 아픔보다 창밖에 보였던 그 단풍에 쏟아지는 햇살이 더 기억이 나고 당시의 아픔보다 그 가을의 햇살과 가을 바람이 더 기억이 납니다. 당시의 아픔보다 나를 위해서 걱정해 주던 친구들의 모습이 생각이 나고 당시의 아픔보다 하나님과 교제하였던 그 은혜가 더 기억이 납니다. 회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더 큰 감사로 기억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너무나 어리고 약한 믿음에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주의 종으로 준비시켜 주셨던 시간이었고 고생한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을 주신 시간이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 기억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단독 목회를 꿈에 그리던 단독 목회를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모든 목사님들의 꿈이 단독 목회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겨울에 류마티스나 간질성 폐질환, 근육병을 앓으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빚으시고 준비시키는 또 다른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라면 걱정이 태산일 겁니다. 류마티스, 간질성 폐질환,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중증 난치병이래요. 또 근육병, 희귀 난치병이랍니다. 한 100만 명 중에 한두 명 있대요. 활동을 하면서 무리하면 몸이 붓고 또 얼굴에 피부가 벗겨지고 손은 차가워지고 두드러기, 알러지, 붉은 반점들이 온몸에 일어나는 일들도 있습니다. 조금 빨리 걸어도 힘쓰는 일을 하고 물건을 옮겨도 금방 숨이 차서 한참을 쉬어야 회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피로도 금방 쌓이고 회복도 잘 안 되는 것을 느끼고 또 가래가 있어서 가래를 뱉고 싶으면 기침을 할 때 잘 안 돼서 온 몸이 땀에 젖을 때도 있습니다. 잘 모르는 분들은 질병이 있다라고 한다면 목사님 운동 열심히 하셔야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놈의 근육병은 운동을 하거나 힘을 쓰면 그 근육마저 소실되어서 회복이 안 되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단을 오르는 일도 조심스럽고 경사진 길을 오르는 것도 조심스럽게 부담이 됩니다. 의학적으로는 딱히 치료법이 없고 더 나빠지지 않도록 조절하면서 정상 수치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합니다. 잘 유지하면 지금 이 몸으로 70, 80까지 가는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잘 알고 있는 의사 선생님께서 안타까워 하시면서 목사님 이거 기도해야지 낫는 병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가족들, 성도님들 많이 안타까워도 하시지요. 누가 보아도 무덤 안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듯 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완치가 되는 것도 은혜고 나에게 머물게 하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 무덤 밖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와 계시고 부활과 생명의 소망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준비할 때는 괜찮은데 이 무덤 밖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와 계시고 부활과 생명의 소망을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여기 교회에 가장 알맞게 목회하게 하시려고 준비시키는 과정이고 믿음이 없이는 절망의 시간이고 아픔의 시간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이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요즘은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숨이 가쁜 것보다 여러분 다 보셨지요? 교회 마당의 장비가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습니다. 새벽기도 설교 후에 목이 타거나 숨이 차는 것보다도 그 새벽의 맑은 공기가 그렇게 상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 그런지 더 큰 은혜를 묵상하게 되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싸매셨던 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며 숨을 헐떡이시고 몸을 가누지 못하시던 그 아픔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덤 같은 현실에 있다 할지라도 그 무덤 밖에 우리 주님이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을 끝까지 붙잡고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교회에도 참 많은 분들이 질병의 문제로 아파하시고 삶의 고난의 문제로 아파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녕 예수님을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이 땅에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절망이라는 무덤의 돌문을 치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좌절이라는 무덤의 돌문을 다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돌문 밖에 부활이요 생명을 선언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길로 영원한 생명의 빛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그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은혜, 지금까지 새 생명을 잉태하는 소망의 무덤이 우리의 소망의 근원지가 됨과 동시에 지금까지 결코 경험해보지 못한 지금의 아픔이 우리의 새 출발의 자리가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원하신 생명과 은혜를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무덤 같은 깊은 어둠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그곳이 우리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시는 자리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마음의 문, 고난의 문, 질병의 문, 죽음의 그 돌문을 다 치워버리고 오직 우리 주님만을 만나는, 돌문 밖에 계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것이 은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나사로의 무덤을 새 소망의 자리로 삼으신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여기교회 모든 성도들 삶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내 삶의 자리가 부활이시며 생명 되시는 우리 주님의 뜻이 열매 맺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무덤 앞에 돌문을 열어 젖히듯이 지금 아픔과 고난과 질병과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감옥과 같은 곳에 우리가 헤매고 있다면 소망을 품고 기쁨을 선포하듯이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 문 밖에 계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돌보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 희망과 새 소망을 허락하신 주님의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말씀에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했사오니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더 큰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고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로의 무덤을 소망의 자리로 선포하시는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 문 밖에 계심을 깨닫습니다. 나의 고난의 자리 그 앞에 서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더늘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님이 열매 맺으신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무덤 앞에서 돌문을 열어 젖듯이 감옥 앞에서 소망을 품고 기쁨을 선포하듯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복된 자리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무덤 밖에서 돌문을 열어 젖히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더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보시고 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무덤 앞에 돌문을 열어 젖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실 때 네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 우리하겠습니다 주님 선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보시고 은혜를 베풀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부활과 생명 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심으로
절망인 줄 알았던 무덤이 소망의 자리가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내왔지만 실상은 그 믿음이 내 중심의 믿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는 믿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사랑하는 주님, 여기 교회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더입혀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 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무덤에서 냄새가 납니다. 무덤 안은 절망이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소망으로 새 생명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가 부활과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있던 지하 감옥에 기쁨과 소망이 선포되었던 것처럼 암흑과 같은 이 땅에 복음의 열매가 심겨지고 열매 맺었던 것처럼 절망인 줄 알았던 돌무덤이 그 돌무덤 앞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 소망의 자리가 되었던 것처럼 내 삶에서도 부활과 생명이 선포되고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기 교회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망과 아픔과 고난과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생명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고 부활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의 마음밭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바라셨던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고난과 아픔과 질병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아프고 괴롭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소망이 피어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쏟아져 내려오는 아름다운 삶의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그 고난 앞에 우리를 향하여서 생명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이 계심을 믿기로 다짐하는 여기 교회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